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여호수아 4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4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323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수아 4장 1절 말씀부터 9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곳에서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함께 교독한 여호수아 4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표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에서 여리고성 정탐을 마치고 시딤을 떠나서 요단에 이르렀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서 3일간을 유숙하면서 요단강을 건널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들이 준비한 것은 그 강을 건너가기 위해서 다리를 만든다든지 혹은 배를 만든다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성결케 하고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행하실 그 일들을 준비하는 그러한 작업들을 하였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요단강을 건너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 물을 밟고 들어서자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요단강 물이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 가운데 굳게 섰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을 걸어서 이 요단강을 건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여호수아 4장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명령을 내리시고 계신데 각 지파별로 한 사람씩 택해서 그들로 하여금 요단 가운데서 돌들을 가져다가 그날 밤에 그들이 머물 곳에 가져다 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훗날 그들의 자손들에게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셨던 그런 일들에 대한 하나의 표징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행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으로 간단한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아주 중요한 그런 필요한 원리들을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표징이라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6절에 나오는 이 표징이라는 단어는 앞서 출애굽기 13장과 그리고 신명기 6장 또 11장에서도 언급되어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먼저 출애굽기 13장 8절과 9절에 보면은 무교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교절이란 유월절이 끝난 후 15일부터 7일 동안 지키는 절기인데요. 이 기간 동안에는 누룩을 넣지 않은 그러한 떡을 먹으면서 첫날과 일곱째 날에 성회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유월절과 함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종되었던 그 애굽 땅에서 구원하여 주신 것을 기념하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그리고 그 13장 8절 9절에서 이 누룩 없는 빵을 먹는 것이 여호와께서 능하신 손으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표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신명기에서는 신명기는 잘 아시는 것처럼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들을 다시 한 자리에 모아놓고 그들이 이제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5장에서 십계명에 대해서 다시금 설명하고 이어서 6장부터 율법에 대한 근본적인 정신과 또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께 전적으로 헌신하는 일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6장 8절과 11장 18절에서 이 율법을 표로 삼으라, 표징으로 삼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그들을 자신의 백성 삼으시고 아브라함과 또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약속하셨던 그 땅들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손목에 혹은 이마에 율법을 메어서 그것을 표징으로 삼으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표를 주시면서까지 이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그것은 바로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드셨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내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따라 살아가야 되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해야만 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만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그러한 백성들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표가 되는 누룩 없는 빵과 율법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게 만드는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12개의 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돌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기억해야만 하는 그 사실이 보다 더 중요한 것이죠. 그 돌들을 바라보면서 깨닫게 되는 그 사건, 그 의미가 사실은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표징이라는 것은 결국 그 표징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표징을 통해서 기억해야 할 것, 그리고 그것들을 기억해야만 하는 그 이유가 사실은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 여호수아 4장에서 이들이 이 12개의 돌들로 인해서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그것을 바로 알아야겠죠. 6절과 7절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제 여리고를 시작으로 요단강 서편의 그 가나안의 모든 땅들을 치러 나가는 그 이스라엘에게 큰 이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들어서자 그 물이 위로부터 끊어졌고 이스라엘은 강이 아닌 마른 땅을 자신들의 두 발로 걷고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3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굳이 요단강의 물을 끊고 이스라엘을 마른 땅으로 밟고 건너가게 하신 이유는 바로 이들에게
그 이스라엘 자신들의 선조들이 출애굽하던 그때에 홍해를 갈라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그리고 그 이전에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행하신 그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왜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까? 바로 그 이적을 행한 그 하나님께서 바로 지금도 이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계심을 알게 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특별히 이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앞으로 수많은 전쟁을 치러야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믿고 두려움 없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들에게 맡겨진 그 전쟁을 치러 나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24절에 말씀하시는 것 같이 땅의 모든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백성들이 그 전능하신 여호와를 알게 함으로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토록 경외하게 하려는 그러한 목적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과연 이 표징이 그럼 누구를 위한 표징인가 하는 것입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말씀하시면서 또 후일에 너희 자손이 이것에 대해 물어볼 때에 답해 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에도 또 말씀합니다. 후일에 너희 자손이 그 아비에게 묻기를 이 돌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이렇게 또 말씀하고 계시죠. 물론 이 표징들, 지금 이들이 세워놓은 그 12개의 돌들은 지금 살아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아주 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표징이 되지만 지금뿐 아니라 다가올 미래에 그들의 후손들, 그들의 자손들에게 하나님을,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신 그 일들을 알리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오늘날 이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러한 표징들을 세우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실교회 성도 여러분, 저 요단강에 흐르는 물을 끊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마른 땅을 건너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바로 오늘날도 살아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그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군대로부터 구해내신 그 하나님이 오늘날도 살아계셔서 그 사랑하는 자녀들을 돌보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동일한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요단강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순종함으로써 믿음의 표징을 세우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또한 믿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에서 나오시는 그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에게 하신 말씀 그대로 오늘날 우리를 향하여서도 똑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표징을 세우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표징이 무엇이라고 하였습니까? 앞서 설명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그 백성들에게 행하신 그 일들에 대한 증거와 같은 것이죠. 그런데 그 표징이 세워지기 위해서는 한 가지 중요한 조건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순종. 유월절 애굽의 장자들을 다 죽인 그 주의 사자들이 이스라엘의 장자들을 죽이지 않고 넘어갔던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들의 집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기 때문입니다. 요단강을 이스라엘이 두 발로 걸어서 건너갈 수 있게 된 것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두려워하지 않고 제사장들이 먼저 그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강에 발을 디뎠기 때문이죠. 즉 다시 말하면 표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한 증거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내 능력으로 행한 것이 아니라 나는 알 수도 없고 혹은 나는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아뢰고 이제는 내가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 그것들을 경험할 때에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표징들을 세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표징이 과연 우리에게는 오늘날 우리는 이 표징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떠한 사람들은 큰 교회를 지어놓고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표징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그 안에는 온갖 시기와 질투와 다툼과 거짓이 가득한 모습들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나의 성공한 사업이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믿음의 표징이 된다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그 사업 안에는 온갖 불법을 행하고 혹은 다른 사람을 착취하고 짓밟아 올라가면서 그 성공을 이루어낸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좋은 대학을 가고 또 좋은 직장을 얻은 것이 자신의 믿음의 표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 좋은 직장과 대학을 위해서 그는 교회를 떠났었고 여전히 세상 가운데 방황하고 있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높은 지위와 권력과 직분이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믿음의 표징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죠. 하지만 그 속에는 또 교만함과 허영과 이기심만이 가득하기도 합니다. 물론 제가 조금 극단적인 면만 이야기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도 은연중에 흔히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한 그런 모습들, 우리가 어떤 간증 집회에서 듣던 것처럼 우리가 세상적으로 성공했던 그 모습이 마치 우리의 믿음이 표징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세상적인 성공이 근데 과연 우리의 믿음의 표징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음을 나는 그러한 표징들로 과연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리고 혹시 다른 누군가가 우리의 그런 모습을 본다면 우리를 통해서 과연 하나님의 모습을 떠올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표징이라고 내세우는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과연 다른 누군가가 정말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 계시구나,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혹은 우리의 이웃들이 혹은 우리가 가르치고 있는 교육부서의 학생들이 혹은 함께 일하는 동료들이 우리의 삶을 바라보며 내가 자랑하는 그 믿음의 표징들을 바라보며 나도 저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야겠구나, 과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식교회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 생각하는 성공한 삶의 기준,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기준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참된 신앙의 기준이라는 것이 그저 단순히 교회에 빠지지 않고 잘 나오는 것, 그냥 헌금 생활 열심히 하는 것, 그냥 그 정도 수준에만 머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우리가 아무리 주님을 부른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아무리 주님을 열심히 찬양한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교회에 열심히 나와 예배드리고 기도한다고 할지라도, 혹은 우리가 장로가 되거나 권사가 되거나 심지어 목사가 된다고 할지라도 사실 우리는 주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그러한 삶을
얼마든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주여 주여 부르면서 자신이 원하는, 주님이 원하는 삶이 아닌 자신이 원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또 자기가 원하는 봉사를 하고 자기가 즐거워하는 그런 찬양, 자기만 위로받는 그런 예배를 드리면서 나의 삶은 정말 예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입니까? 사무엘상 15장 22절의 말씀 잘 알고 있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하신 그 말씀처럼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 그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힘과 내 능력을 내려놓고, 또 내 지혜와 지식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고, 또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우리의 믿음의 표징이 되는 것입니다. 힘든 길일지라도, 또 세상이 보기에는 어리석고 재미없고 어쩌면 의미 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할 수 있는,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서라 하시면 서는 그런 믿음의 순종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우리 자손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할 그러한 믿음의 표징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는 그러한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각종 짐승들과 또 돈 바꾸는 사람들로 인해서 성전이 어지러워진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그 모든 동물들을 쫓아내시고 또 상을 엎으시고 그렇게 성전을 정화하신 사건이 있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말하죠. 당신이 이런 일을 벌일 만한 사람인지 그에 합당한 증거를 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에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을 헐면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성전이라는 것은 정말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상징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셨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그러한 표징인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와서 아주 힘들게 이 성전을 재건하였습니다. 또 헤롯이 이것을 다시 보수하고 증축하였습니다. 그래서 20절 말씀에 보면 이 성전을 46년 동안 지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귀하고 힘들게 건축한 성전을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신다 이렇게 말하였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말로 그 말을 믿지 못했을 뿐더러 아마 예수님을 미친 사람이라고,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감히 어떻게 이 성전을 허문다는 이야기를 하고 어떻게 이것을 다시 3일 만에 세우겠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지 분노로 가득 찼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듯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 성전 건물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성전된 자기 자신을 말씀하신 것이었고, 매번 제물을 드리며 제사를 드려야 했던 그 성전이 아니라 단번에 모든 사람을 위한 속건제와 화목제가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자기 자신을,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실 자기 예수님 자신을 말씀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성전이라는 그 건물 자체, 그것이 스스로 자신들의 믿음의 표징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실상 그 성전이 정말로 의미하고자 했던 것, 그 참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은 온전히 제대로 바라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저 그런 과거의 표징에 붙들려서 그 본래의 의미, 예수 그리스도를 이들은 제대로 바라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식교회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우리 안에, 내 자신 안에 나의 믿음의 표징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과연 무엇입니까? 나는 내 안에 과연 무엇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다, 그런 것들을 기억하고 돌아보고
혹은 자녀들에게 혹은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세상이 말하는 성공이 아닙니다. 높은 지위에 오르고 많은 돈을 벌고 우리의 자식들이 성공하는 그러한 것들이 아닙니다. 화려한 예배당도 아니고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모이는 그러한 교회도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바로 그 표징이 원래 나타내야 하는 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표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우리의 눈에는 아무런 증거가 보이지 않는 그런 때라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세상의 유혹과 조롱을 뿌리치고 오로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표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는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또 우리의 청년들을 위해서, 또 믿지 않는 다른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을 결단하고 또 나의 유익과 평안함을 내려놓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표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표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실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온전히 주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 또 우리의 자녀들과 후손에게 참된 믿음의 표징을 세워나가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기에 앞서서 우리 한 곡 찬양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주가 일하시는